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바르게 읽기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바르게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읽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하나님 앞에 서는 피조물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이자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비밀의 문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과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는 시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벨탑에서부터 웅장한 신전들, 그리고 화려한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늘 자신의 손으로 만든 공간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셔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종교적 노력을 뒤흔드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질문은 단순히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성정과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한 구속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의 임적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안식의 처소가 건물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유일하고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밝히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영혼 안에 거하시기를 선택하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무너진 성전의 잔해만이 보입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 속에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재건은 곧 신앙의 회복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신전은 신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이나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은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솔로몬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성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부적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의 의식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예언자적 전통의 정점에서 성전 자체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열심히 벽돌을 쌓고 백향목을 다듬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집이라고 생각하느냐? 온 우주도 나를 담기에 부족한데 너희 손으로 만든 작은 건물이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해 보이는 열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종교적 노력과 하나님의 참된 갈망 사이의 깊은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을 거절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특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대조에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핵심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내가 안식할 처소의 히브리어는 메누하입니다. 이는 단순한 쉼 이상의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누아의 어원은 누와 흐로, 정착하다, 안주하다, 머무르다는 의미입니다. 이 메누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며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처소였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언약궤가 마침내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메누하를 찾으셨다고 믿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나 이사야는 바로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누하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구약 전체를 흐르는 거대한 질문, 즉 하나님은 진정 어디에 거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땅도 성전도 그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면 대체 그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신약은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신이 바로 참된 메누아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거하심의 에스케노세는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하셨던 바로 그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온전히 안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인격 안에서 참된 메누하를 찾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처소로 사람을 지목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가 하레드입니다. 하레드는 두려워하다, 벌벌 떨다, 전율하다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차원을 넘어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 앞에서 압도되어 온몸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인간이 창조주의 말씀 앞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떨림입니다. 하레드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아래에 서서 이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임을 인정하며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함, 이것이 바로 하레드의 영성입니다. 이 하레드, 떨림의 자세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떨며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의 중심이 바로 1절 마지막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절 처음과 2절 마지막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늘 보좌와 땅 발판이라는 광대한 우주에서 시작하여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 즉 가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에게 극적으로 좁혀집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큰 분이시지만 그분이 기꺼이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를 안식처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세상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66장은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을 거부하시고 대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영혼 안에 거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의 고백은 이사야의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하며 유대교의 핵심적인 영성을 형성합니다.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과 갈망, 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절정에 달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을 바르게 읽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집이 되어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임재가 완벽한 메누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말씀에 떠는 자의 완벽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겸손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돌로 만든 건물에 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우리 안에 당신의 메누할을 정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특정한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왕의 면전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적 분석이나 도덕적 평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하레드 즉 거룩한 떨림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가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떨림의 자세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 성경과 예언이 왜 그토록 불완전한 그림자였는지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을 가리키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참된 메누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떠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여정은 이사야 66장 2절의 사람이 되는 여정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통회하며 그분의 말씀을 떨림으로 받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구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읽기의 최종 목적지이자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아멘.